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365일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그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를 따라서 말씀 공부를 한 3장 정도를 평균치 이렇게 해나가면 1년에 성경을 다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228일째로서 에레미야 30장에서 32장에 걸친 3장에 걸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시고 에레미야 30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포로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30장에 계속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셨죠. 이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많은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책을 읽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프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가를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책에 기록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이죠.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들과 기록된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이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다 태워져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신약에 다 말씀 미리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미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셔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여자가 해산하지 뭐 남자가 해산한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자들이 그냥 뭔 해산하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 무서운 환난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또 회복의 때도 온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내가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 다윗은
벌써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벌써 수 100년 전에 살다가 죽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아닙니까? 근데 먼 그날에 미래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울 왕 다윗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 다윗 왕을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주님이 세우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새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배라고 하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7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포로된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난을 겪게 될 그들의 그 미래상, 야곱의 환난의 때를 7절에 말했죠. 야곱의 환난의 때, 슬프다 그날이요. 야곱의 환난의 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때에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약속을 에레미야는 동시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가 70년 동안 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유다의 적들은 유다인들을 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된 가운데서도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자비롭고 신실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정화시키고 그 남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사모하게 해서 그 메시아를 그들을 통해서 오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널리 보시는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징계를 잘 감당한 다음에는 이제 참 좋은 열매를, 좋은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부모한테 해초리를 맞고 두들겨 맞을 때는 그 순간적으로 아프지만 부모가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로 교육시켜서 더 좋은 아이로 만들려고 부모도 가슴 아프지만 자기 자녀를 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레미야 30장에 참 자세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절절히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3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70년 동안 시온을 찾는 자가 없었죠. 버려졌죠. 황폐해졌죠. 들짐승들이 있는 아주 적막한 곳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몸도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꼭 그런 자비를 베푸셔요. 우리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 가지가 돋아나게 하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을 가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그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라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헬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참 이런 말씀이 계속 지금 에레미야 30장 31장에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문맥으로 봐서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라헬이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라헬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다 다시 돌아올 거야. 그 포로로 잡혀간 자녀를 울부짖는 이 라헬에게 위로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딱 가보면 마태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라헬의 이 자식을 위하여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는다고 해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이게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그렇게 원래 성령께서 의도한 대로 다 파악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떨 때는 일반적인 역사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 다 들어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공부를 같이 하지만, 저도 말씀을 묵상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참 귀한 그 목사님들, 그분들의 주석책들을 잘 가지고 이 본문을 참고합니다. D.L. 무디의 명상록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은혜스러운 목사님들이 써놓은 책들을 계속 참고하면서 그분들은 이런 에레미야의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읽으셨고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그걸 많은 스승들에게 이렇게 배우면서 함께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29절에 그 신포도주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로잡힌 자를 이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 가운데,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속담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도 무슨 어른들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뭔 아들이 이빨이 시다 그러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직접 내가 신포도를 먹어야 내 이빨이 신 거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으로 다시는 그 조상적부터 계속 범죄해서 그냥 그 자식들까지 다 심판으로 망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31절부터 새 언약을 다 이제 세워주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게 옛 언약이라면, 그 주님 말씀하신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꼭 신랑 신부가 언약을 결혼식에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와 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이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배반해버리고 깨버렸잖아요. 그 언약을. 그래야지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겪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참 이게 진일보된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은 율법책에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라고 해서 그들에게 한번 주었더니 이 백성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책에 기록해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언약을 책에 기록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참 하나님 정말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수십 번 결심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잘할게요 잘할게요 해도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세상에 가장 만물 중에 가장 타락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해버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새 언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새 언약, 십자가로 맺어진 새 언약, 우리의 악행을 다 사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지 하나님 우리한테 맡겼다가는요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우리 악행을 씻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지만 에레미야 31장 같은 이런 새 언약의 말씀은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신약적입니까? 참 이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신약의 이런 복음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이 진리가 귀하고 이 기독교의 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에레미야가 아나돗에 밭을 삽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유다의 1절에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감옥에 갇혔어요. 시방 왜 갇혔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이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질 거니까 시드기야 왕에게와 모든 백성들에게 빨리 항복해라, 그나마 그게 살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반바벨론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드기야 왕이나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이 참된 말을 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기분 나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그런 예언 때문에 갇히게 됐는데 6절에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이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때의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학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 손자네를 비루하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르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는 이 문서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데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할 때 설교한 대로 사는 거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냐면 이 백성이 망할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리라. 자기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것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땅을 사라고 할 때 주저없이 에레미야는 산 거예요. 왜? 아니 누가 적국의 포로가 된 땅을 누가 못 얻으려고 사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다 이것은 살 가치가 있는 땅이 된다는 거죠. 회복이 분명을 미래의 회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산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에레미야는 미래의 소망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미래 시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현실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사는 거죠. 항상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에레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밭을 사기는 샀지만 이 성은 바벨론인의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성과 바벨론의 성을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이 모든 집들을 다 불살라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을 수없이 하나님 언급하셨죠. 이 36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할, 이게 도벳 산당이다 그랬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자기 아들과 딸들을 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계속 선지자는 왜 심판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계속 돌아오게 할 것이라.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자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일부터는 또 에레미야 33장부터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세계에서 주를 찬송하는 자기 처소에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어느 주에서 어느 주에서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하
거기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거센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도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옆에 외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아로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